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끝마무리는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기억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마무리인 상황입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여 직무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까지 그가 감당하였던 직무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은퇴의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여러 가지 직무로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을 뒤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고, 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사의 직무를 맡았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예언자의 직무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맡기셨는데, 그 중에 백성들을 좀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 사사의 직무는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념하게 하셨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질서를 재편해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 사사라고 하는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약간 고별사 같은 그러한 마무리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제 나이 들어 늙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그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지적할 것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자기를 한번 그렇게 털어보라고, 자기 삶을 한번 면면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몇 가지를 드는데요. 무엇을 드냐면 그동안 그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는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는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는지, 의도적으로 압제한 적이 있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적이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묻고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면서 단 한 번도 그가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그가 단 한 번도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거나 사사로이 억압하거나 남의 것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정직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에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사로이 압제하지도 않았고 권세를 부려서 우리 중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사무엘의 그런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그랬던 것들을 지적하기에 그런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의 그런 말처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지 않았고 사사로운 일에 권세를 부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 그랬다지만 사무엘은 본인은 흠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사의 직무를 정직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이제 사무엘을 따라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의 두 아들도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에게는 이 요엘과 아비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그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후계자와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자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도록 하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자신에 대해서 살피고 판단해 보라고 할 때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의 흠은 지적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사무엘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이 사무엘이 너무나 청렴해서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사무엘 본인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있어서 부끄럽거나 아쉬운 일 하나 없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무엘은요, 자기의 그런 청렴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는 정직해야 한다라고 본을 보이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 고별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의 그 두 아들, 그 사사의 직무를 좀 온전히 감당치 못했던 그 두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그 직무를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울이 있고 그 사울의 신하가 돼서요. 그래서 나라의 실무를 주관하고 또 그리고 지방 곳곳을 다스리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왕이든 뭐 사사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관리이든 어떤 직분과 직무를 맡았든지 간에 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하거나 정직하지 않고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물질에
물질 때문에 이제 눈이 멀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의 물건을 갈취했던 그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런 뭐 가축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던 그런 화려한 금은 보화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옷들을 보면서 아간이 이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감추어 놓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고요. 그 원인으로 아간이 이제 지목되고 또 발각이 돼서, 그래서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약의 또 초대교회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신의 그런 뭐 밭이나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가 놓으면 그것으로 공동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았는데 이것을 돈에 딱 쥐어 보니까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물질의 돈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분은 숨겨놓고 그리고 일부만 나머지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아까워서 자기 것을 조금 챙겼으면 정직하게 재산을 판 돈 중에 일부는 좀 자신들을 위해서 놔두고 나머지를 갖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이었는데 어찌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또 사도들 앞에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고,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의 거짓말을 적발하셨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또 성령을 시험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물질의 유혹이 되어서 정직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결말은 결코 성경 속에서 복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길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걸어온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걸어온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나라의 요직에 사람을 세울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그 사람의 자격을 검증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능력보다는 정직이에요. 청렴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그런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자녀의 그런 대학 진학이나 병역 특례나 이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뭐 탈세는 하지 않았는지, 그가 뭐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아닌지,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갈수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도요, 물질이나 권력에 대해서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더더욱 우리의 물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정직합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 버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나 뭐 납세나 여러 가지 그런 면들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합니까? 혹여나 우리 뭐 인맥이나 그런 뭐 동원할 수 있는 사사로운 그런 권력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일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지 못한 마음을 품게 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하지 못함, 청렴하지 못함에 대해서 막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 이면에는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해야 된다고, 청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끗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대감처럼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또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또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